성탄절 2024 첫 번째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죠.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당연히 죽어야만 되는 죄,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은 기쁜 날은 맞아요. 다만 우리와 이유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무리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도 도무지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그 상황들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벌써 여러분 라디오나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매장 같은데 마켓 들어가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래요. 오랜 질병 때문에, 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또는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취업 때문에, 요즘 취업나 어렵지 않나요?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괴로움 때문에도 그렇고 외로움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는 직접 겪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쟁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온다 할지라도 즐거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가난이 계속되어지고 불경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애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을 겪고 있어서 아무리 우리끼리 좋아하고 하더라도 도무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은 돈이 없어 겪는 고통도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겪는 고통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지금 왜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왜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낯선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천상회의라고 헤븐리 카운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단 하나 기준이 있다면 이 천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참 선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그 천상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였었어요. 가짜 선지자들은 말 주변이 좋고 뭐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저들은 갔으며 내가 저들에게 준 말씀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말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은 인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은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짓 선자들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단 한 가지 기준이라면 이 천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었었어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천사들이 쫙 있는 그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요? 상상만 해도. 이 아름다운 모습에 갑자기 사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 모임에 올 수 있어요. 오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뒤숭숭해집니다. 여러분, 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살짝 왔든 공개적으로 왔든 간에 그 모임을 뒤숭숭하게 만듭니다. 마음도 주님이 우리를 마음 가운데 계시고 주의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평안한데, 사탄이 들어오면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회의에서 딱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욥의 믿음은 참된 것인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단 하나로 정리해 보면 욥의 믿음은 참된 것인가? 이거를요, 누구한테 사탄이 묻고 있냐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만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도 욥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점검하는 게 그거예요. 나의 믿음이 참된 것인가? 한번 스스로 속 마음으로, 겉으로 대답하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속으로 내 믿음은 참된가? Yes, it is. No, it is not. 뭐 둘 중에 답 하나, 글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아닌데 성경에 보면요, 꼭 믿음은 점검하는 대상이 셋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보십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점검한 것이, 너 왜 말투가 그 모양이냐, 너 왜 성격이 그 모양이냐, 뭐 너 하는 짓이 왜 그러냐,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나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에게 용기가 없어, 너 어떻게 세상 살아갈 거야, 이러지 아니하시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하여 항상 점검하세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뭐 말투 같은 거 여러 가지 건들기도 하지만, 정말 건드는 건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투라든가 생각, 선택, 결정, 행동, 이런 걸 통하여 계속 확인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은 참된가를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도 점검하시고 사탄도 점검하고 나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나의 믿음 아시고 사탄도 나의 믿음 아는데 내가 나의 믿음을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데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맨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별 볼 일 없는데, 별 볼 없단 말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데 자기 믿음이 대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호세아 묵상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멸망할 때 우상 숭배하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선지자들이 너희 믿음이 잘못됐다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왜요? 자기 믿음 좋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 역사 속에서 나라가 멸망할 쯤에 되면, 이제 세상 종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세상 종말과 이스라엘의 멸망은 같은 그 궤로 가고 있는 건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게 큰 특징입니다. 사사시대도 그 엉터리로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동성애하고 나쁜 사람들도 그 사람들 다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했어요. 어떤 이유로 사탄이 욥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 그런 줄 아십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욥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까? 저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8절 보십시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그냥 대충 본 것이 아니라 잘 보았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순전하며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There is no one else like him. 그런 같은 사람 없다. 그럼 순전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전하단 말이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순전하단 말이 그저 흠 없다 이렇게 블레임네스라고 나와 있지만 흠 없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든 싫든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이게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자리 지키는 거, 자리 지키는 거. 어떤 사람은 좋으면 자리 안 지킵니다. 힘들어도 자리 안 지킵니다. 왜? 너무 좋아서 복 받고 이러면 너무 바빠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볼 시간이 없어요. 또 너무 힘들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볼 시간이 없어요. 왜요? 빨리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로 순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전한 사람은 잘 되고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순전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을 가진 돈, 지위, 이것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꼴도 안 보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정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3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그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나보다 잘났든 못났든 대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내 종이란 단어예요. 내 종.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내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 몇 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뭐 이런 정도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에게 내 종 욥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욥의 믿음은 참된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욥이 그 말을 사탄이 그 말을 듣고 아멘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에요.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따지려 하고 공격하려 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심령에 역사하면 제가 몇 번이나 주중에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마치 길가에 떨어진 그 씨처럼 사탄이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다른 거 건들지 않고 말씀만 가져갑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이에요. 그 씨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면 의심하게 되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사탄이 어떤 말 하는지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유 없이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어요. 이렇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의 어둡고 감춰진 부분을 드러낼 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까 욥에게 너의 믿음이 참되냐, 욥의 믿음이 참되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참되냐라고 할 때 물어보는 것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욥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근거가 있습니까? 10절이죠. 10절에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몇 개의 울타리를 쳐주셨는데 첫 번째가 그 욥 주변 울타리 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정 울타리 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그 사업 소유물에 울타리를 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욥이 하는 모든 일에 whatever he did,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 되게 해주셨어요. 무조건. 그래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복이 물질의 복입니다. 복을 받았는지 그 소유물이 땅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주님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재산과 욥의 사업과 욥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욥이 하는 모든 일에 그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갑자기 돕는 사람들이 탁탁탁탁 오고 내가 이거 해볼까? 그러면 그쪽으로 막 일이 팡팡팡 뚫리고, 내가 여기 땅 살까? 땅 사면 막 갑자기 막 땅이 10배씩 오르고, 내가 주식 살까? 주식 사면 막 갑자기 그게 막 위에 쭉쭉 치솟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주님이 욥에게 복 주신 걸 옆에서 다 지켜봤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늘 욥은 어려움을 피해가요. 주식도 이쯤 해서 딱 팔았더니 팔자마자 반토막 나고 막 이러는데 욥은 기가 막히게 피해가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잘되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누가 안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 대신에 다른 사람 집어넣어도 이 정도로 보호하시면 그 사람 하나님 잘 믿을 거래요.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해주시면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요즘 믿음이 시원찮은 것이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자꾸 가로막아서 시원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심각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맞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말이 맞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고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마다 술술 잘 풀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브 앤 테이크로 주고받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해주시니까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넉넉하게 해주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반대로 내가 만약에 정말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모든 일들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을 잘 안 믿을 거냐고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내 생각대로 안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고 제가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마음에 평안하고 걱정 근심 없고 늘 즐겁고 사람들이 묻기를 뭐 아무개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즐거워? 나는 하는 일이 다 잘 돼.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11절 보세요. 사탄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손을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도 지키시고 욥의 가정도 지키시고 욥의 사업도 이렇게 쭉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시는데 그 손을 한번 치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반드시 sure 하나님을 욕할 텐데 숨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 눈앞에서라는 건 신앙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코람데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인데 하나님 눈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할 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만 가지고 사탄의 특징 4가지를 지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이에요. 사탄은 늘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만약에, 아니 없는데, 아니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네가 만약에.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뭔가 만약에,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거야. 너 한번 해봐. 만약에. 항상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if, 만약에 말해요. 또 하나가 미래를 늘 얘기해요. 매우 쉽고 단순한 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손드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돌로 떡을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려봐. 그게 뭐가 어려워요? 너 나한테 절해. 내가 이 땅을 다 줄게. 항상 거짓 약속을 늘 막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미래를 늘 이야기해요.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 믿음 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이런 사탄의 말을 듣고 인생 망가진 경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가 자원이에요. 오늘 보세요. 내용 보면 그 욥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이 누굴 시켜도 될 텐데 꼭 이런 경우 남 잘못되게 하고 누구 뒷말하고 쑥은 거로 욕하는 건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누굴 돕는 건 잘 안 씁니다. 돕는 거는 시간 없고 바쁘고 늘 뭔가 할 일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뭔가 남을 이렇게 씹어대고 공격하고 무너지게 만든 건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믿음이 약하니까 무너지긴 하지만 말이죠. 또 하나가 탐욕이에요.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가 또 보겠고 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으로 욥의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죠?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해요. 재산 빼앗죠. 주변 사람들 빼앗죠. 공격하게 만들죠. 아주 사람을 그냥 모든 거 사람에게서 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말도 건방지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하기를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중에 욥의 아내에게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종종 이런 순간 맞이할 때가 있죠. 오랜 기다림이 이루어져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올 때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있어요. 기쁜 크리스마스마저도 전혀 기쁘지 않은 연말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강절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이 전혀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이죠. 주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실한 종을 고난 속에 내버려 두는 걸까? 여러분,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 하나님 오르신가? 신정론이라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무너질 때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건가?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오랜 신학과 신앙의 굉장히 큰 주제였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faithful servant가 아니라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은 고난 속에 내버려 두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왜 faithful servant,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을 고난 속에 내버려 둘까?
이걸 모순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역시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땅에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태어날 때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 우리에서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 이거 자체가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위대함이 아닌 연약함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선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왕궁에, 귀족 집에, 권력 있는 집에 오셨더라면 더 효과적으로 주께서 일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어요. 오히려 그 위대함, greatness가 아니라 in weakness, 그 약함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실 때는 절대로 약함 가운데 오시지 않고 위대함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단순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분명한 이유이고,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 삶의 중요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묻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답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찾아 나갈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사탄은 욥에 대하여 계속 공격했어요. 그의 재산을 빼앗고 그의 자녀들을 빼앗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몸까지 아주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욥의 삶의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진리를 내실 때, 여러분 그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론을 미리 좀 말해보자면 욥의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신앙생활에 더러운 먼지가 많이 끼었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 아니면 씻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욥의 결론을 보고 우리가 알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죄를 짊어지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얻은 현실 속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는 고난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결국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나의 구속자가, my redeemer lives.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세요.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중에 나의 구속자가, 종말에는 여러분 고통 속에서 늘 문제 앞에만 보던, 믿음 좋아도 늘 문제 앞에 내 앞에만 보던 욥이 이제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종말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믿음이 잘한다는 것이 그저 기도 많이 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냐면 종말을 바라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론은 안 돼요. 바울조차도 그 죽음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바울이 바라본 것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열심히 한 분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지금 힘들고 편하고 좋고 나쁘고. 그런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시선이 가야 되고 여기까지 안목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빛이 우리를 그저 어려움만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됨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생활이, 그의 삶이, 인생이 더 새로워졌어요. 고난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죠. 고난을 쉽게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욥이 얻은 결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중간이 싫죠. 처음과 끝만 좋아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욥이 1장에서부터 벌써 고난받기 시작해서 여러분 41장까지 계속 고난받다가 42장 끝날 때쯤 요만큼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 인생 한마디로 서포드,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 인생은 고난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야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생명의 빛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이란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고 어둠이란 것은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욥과 같은 고난의 순간은 무엇인가?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 나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어둠 속에 비치신 소망의 빛은 나에게 어떤 경험인가? 세 번째, 내가 이 성탄절에 소망의 빛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욥이 겪은 고난은 사람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난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 고모 한 분은 저의 사촌 형인데 정말 오래됐죠. 군대 가서 휴가 마치고 들어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연락 오기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락이 왔어요. 부랴부랴 두 분이 가셨는데 여러분 벌써 장례를 다 치러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충격으로 저희 고모부는 실명하셔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고통이 쏟았고, 저희 고모는 지나가다가 군인만 보면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가서 막 붙들고 막, 여러분 군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욥은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재산도 다 뺏겼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이 성탄절 우리가 기쁘게 맞이한다는 것은 문제 없음이 결코 아닙니다.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린 이 소망,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은혜를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